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 드는 일이 없을 수 없고, 시험 들면 우리가 마치 골고다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는데 늘 있는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이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악에서 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려면 먼저 성경에서 악을 뭐라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생각을 좀 해보죠. 악이 얼마나 세면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러 오셔야 됐을까? 그러니까 악을 처리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악의 권세인 죽음과 맞대기를 벌이셔야 했을까? 악이 엄청 세지 않았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만군의 주다 이렇게 쓰여진 곳이 우리나라 성경에만 285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만군의 주, 이때 이 만군이 많은 군대란 뜻이에요. 많은 군대. 수만, 수천만일 수 있겠죠. 그런 군대의 주다라는 건 뭡니까? 그 군대의 주인이다.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천사들은 군대의 모습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방 나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한테 이것저것 코치를 합니다.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아무리 작전을 짜고 들어가도 어떻게 전쟁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아예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엘리사가 사는 성읍 주위를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서 엘리사한테 이러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호들갑 떨지 마라. 내가 기도해서 내 눈을 뜨게 할 텐데 그 눈을 떠서 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실제로 엘리사의 사환이 영안이 뜨입니다. 그리고 뭘 봅니까? 산 위에 불말과 불병과가 꽉 있어갖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천사들을 군대 장군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군사들, 불말과 불병과 얼마나 거창합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잡히실 때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뽑아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도리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부탁하면 12군단,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 군대가 올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수의 천사 군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걸로는 악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오는 천사 군대도 악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감히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배가 줄이시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첫 창조 때도 마귀가 시험하죠. 예? 예수님이 오신 거는 새로운 창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첫 창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거기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악과 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기셨죠. 지금은 이기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또 만군의 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악이 남아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악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악의 폐단병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얻으실 테지만 그때까지는 악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의 폐단병들이 누구와 싸우려고 할까요?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이제는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런다고요? 성령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요. 엄청나죠? 여러분, 마귀를, 악을 별거 아닌 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별거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별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감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 고귀한 창조물을 시험했겠습니까? 근데 이 악이 싸울 때 방법이 있는데 직접 싸우려고 그러지 않고요. 사람의 육체를 조종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마치 뱀이 하나님과 직접 싸우려고 그러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해서 싸우게 한 것처럼 지금 이
악의 폐단병들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데 성령하고 싸우려고 그럴 때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싸우게 합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은요, 악이 사람의 육신을 이용해 가지고 천사를 이긴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건 제가 잠깐 화이트보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하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 공간. 여긴 땅인데 땅에서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제 땅과 하늘을 이렇게 구분한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반해서 아내로 삼으려고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았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여러분 잠깐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다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요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근데 힌트가 있어요. 옆에 보면 하나님 재판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탄이 딱 도열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천사겠죠. 그래서 이게 천사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셋의 후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5장 2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이라고 정하고 그 자손들도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노아의 족보가 끝나고 나서 6장 바로 1절에 사람들이 번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천사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와서 결혼을 하니까 영이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더 이상 성령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없으니까 육신이 된 사람한테 또 내려와서 또 결혼을 해요. 그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들이 거룩했으면 좋았잖아요. 근데 아무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아무도 거룩한 자가 없고 아무도 죄를 이기는 자들이 없었어요. 이게 죄의 신이에요. 성령이 없는 육신은요, 악에게 이용될 뿐 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을 떠났던 이 성령이 언제 오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정죄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기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성령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자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또 싸우러 옵니다. 자, 마귀는 육체를 이용해요. 19절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이건 좀 이 부적절한 성적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걸로 육체를
이용해가지고 성령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줄 알았어요.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거와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이런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자, 율법은 어떤 거예요? 율법은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술 먹지 마. 이렇게. 음행하지 마. 더러운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치려고 그러지 마. 그런 것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 싸우려고 그러지 마. 질투하고 투기하지 마. 방탕하지 마. 근데 그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켰죠. 이스라엘 백성은 못 지켰습니다. 악은 누구와 싸운다고요? 성령. 성령. 악을 대적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악과 대적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성령도 없는 주제에, 영도 그 안에 모시지 못한 주제에 율법이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길 수 있냐고요. 못 이기죠. 그래서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을 주시려고. 또 뭘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마귀가 육체로 우리한테 도전을 하죠.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는데 잠깐만. 성령이 우리한테 어떻게 싸우게 하시느냐? 이렇게 싸우게 하십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관대한 거예요. 관대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이건 뭐 하지 말라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뭐죠? 이건 성품이에요. 성품. 이건 성품입니다. 뭐 율법은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우리 보고 싸우라 그러는데 못 이겼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뭐 하지 마 이런 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해라, 기뻐해라, 평안을 누리고 관대하게 돼. 오래 참고 서로 종처럼 섬겨. 절제하고 온유해라. 이길 때는 이 성품으로 이기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김주영 집사님 그 미정원에. 제가 이 머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깜빡 잊으면 2개월, 3개월이 훌쩍 지나가요. 그럼 막 엉망이 되는데도 저는 그냥 지내다가 이게 너무 보기 싫어갖고 제가 그럼 이제 갑니다. 미정원을. 가면 그 알잖아요. 이 사람이 머리를 신경 쓰는 사람인지 안 쓰는 사람인지. 저 같은 사람이 오면 발깡으로 이렇게 뒤 훅 밀고 옆에 훅 민 다음에 위에 툭툭툭 닦아갖고 10분이면 끝나요. 그 어저께 김지영 집사님 댁에 갔더니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이게 너무 죄송스럽게 괜히 왔다고 저한테 신경을 너무 쓰시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제가 아닌 걸 알았어요. 원래 그러신 거예요. 원래 섬세하시고 원래 이렇게 자상하신 겁니다. 저한테는 그런 게 아닌 걸 제가 알았어요. 그 강아지 애기가 하나 있던데 이름이 휴지예요. 여기 아직도 얼마나 섬세한지 제가 들어가니까 왕왕 짖다가 자리에 앉으니까 살짝 와가지고 냄새를 확 맡아요. 근데 이 사람은 괜찮은 인간인가 본데 하더니 다시 물러가가지고 집사님 옆에 딱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다 자르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또 나와가지고 왕왕 짖어요. 이거는 왜 가냐는 거지. 왔으면 더 놀다 가지 왜 가냐. 이 주위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겁니다. 섬세한 성품을. 누가 오든지 간에 섬세하게. 이게 성품이라고 해요. 성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랑, 희락,
예? 오래 참음, 화평,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원래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였어요. 아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이거의 성품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 성품을 잃어버리고 나서 마귀하고 싸우려고 하지마 그러는 것만 지키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은 새 하늘과 새 땅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갖고 있어야 될 성품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성품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이 성품을 내가 갖고 있느냐라고 이 성품이 회복됐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성품이 없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육체의 소욕은 분명해요. 음행, 우상숭배, 대표적인 게 돈숭배. 그냥 모두 다 운에 맡기고 좀만 마음에 틀어지면 그렇게 화를 내고 좀만 마음에 안 맞으면 분내고 막 갈라지고 방탕하고. 여러분 이건 원래 성품이 없어지니까 이것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들끓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기니? 그래서 하지마 율법으로 하지마 하도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주시는 이 성품을 회복하셔야 돼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형제들아, 이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 같이 밥을 먹으니까 식구 아니에요. 우리 형제, 이 자매이신 전 지사님하고 추미랑 지사님이 다음 달 15일 날 가게를 오픈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해줘야죠. 사랑으로 기도하고 서로 종노릇해야죠. 어떻게 해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냐? 물어보셔야 되고요. 도와주시고. 오픈하면 가야죠. 가서 식사 같이 하고 축하해드리고 늘 기도하고. 아는 사람 혹시 집에 찾아오면 데리고 딴 데 가지 않고 가서 먹고 소개해주고. 네, 왜? 식구니까. 아니 이건 뭐 하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식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뭘 이긴다고요? 네, 마귀가 육체로 갖고 장난치는 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분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오픈하시죠. 그러면 진상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그럼 진상하고 싸울 겁니까? 너 같은 거 안 봐도 돼. 이제 돈 줄 테니까 나가. 이러면 되냐고요? 오래 참음과 관용으로 온유함으로 절제해서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진상짓을 부리는데 아니 참고 관대한 데다가 온유하고 절제함으로써 기쁨, 희락을 줘요. 그 사람한테. 뭐지? 보통 이쯤 나가면 대뜸 나와서 삿대질하고 막 싸울 텐데 이 집은 뭐지? 모르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성령이 계셔서 분내고 다투고 싸우고 혈기 부리는 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내가 십자가에 박는다고 박혀지는 게 아니에요. 박아봤자 또 떨고 나와갖고 또 활동한다고요. 뭘로 이긴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성품으로 이기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화평을 이루고 온유함으로
깊은 관용으로. 안 돼요. 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 마음 주시죠? 그럼 순종하고 충성하시라고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실 때, 이게 연습이 좀 필요해요. 연습이. 성품은 습관이에요. 습관. 성품은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한번 그래 온유해지자. 너 온유할 거야. 온유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온유해집니까? 안 그래요. 온유한다고 화내는 거야 지금. 내가 온유한데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온유한데 이게 온유한 겁니까? 화내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성품은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때때로 매 순간마다 여러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안 돼. 참어. 진상들 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참고 관용해주고 그리고 잘해서 더 많이 줘서 보내. 뭘 자꾸 너한테 뭐 부탁하고 그러면 다 들어줘. 다 들어줘. 그 사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니까. 어떻게 보통 인간들이 성령의 역사를 맞닥였을 때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아무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나가시기를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